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감사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인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잠시 대하설교를 멈추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듯이 우리는 죄인인지라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를 임신하는 데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입덧이라는 걸 하면서 밥을 못 먹고 토하거나 굶거나 헛구역질을 하거나 위액을 쏟아내거나 그런 고통이 임신하며 아이를 잉태하는 가운데 여인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죠. 출산을 할 때는 아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키우면서 똥, 오줌, 기저귀를 2만 장씩 갈아야 됩니다. 한 명당 2만 장, 더 될 수도 있어요. 5명이면 10만 장. 자다가도 새벽에 1시간에 한 번씩 깨야 합니다. 군대에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 남자분들 알 거예요. 그 달게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머리를 탁탁 쳐가지고 깨우면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5번 깨야 돼요. 6번 깨야 돼요. 때로는 날을 새야 됩니다. 밥을 해줘야 되는데 결혼할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빨래를 해줘야 되는데 결혼할 때까지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교육비는 억 단위로 들어가요. 용돈을 또 줘야 돼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게 뭔 소린가? 자기가 낳기 전까지는 절대, 그걸 키우기 전까지는 저게 뭔 소린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린이 헌장이 대한민국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어린이 헌장은 주부의 실은 대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다분하게 모든 조항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제가 더 정확하게 가로치기를 해서 아마 이런 의도로 이거를 만든 거 아닐까. 왜? 이걸 만든 분들이 어린이 동화 협회 분들이 만들었고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 특히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 헌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어린이 헌장의 기초에서 11가지 항목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모 헌장, 어른 헌장 없어요. 근데 이 어린이 헌장을 어르신에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어르신은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자녀들 복수예요. 그 어린이 헌장이랑 이게 맞물립니다. 쌍으로. 그 어른이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어르신은 많은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이렇게 되겠죠. 농사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1항이 그래서 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르신은 많은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생활해야 한다. 어르신에게 죄송한 말인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수록 어린 아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요.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한 노는 예스예요. 그리고 약한 노는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기란 얘기예요.
장모님 이거 드시겠어요? 아, 나 안 먹어. 나 남성밥 안 먹어. 그래서 안 드신대 했더니 진짜 지들끼리 먹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 있어서 많은 자녀들을 공경하고 따뜻한 가정과 사랑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야 돼. 나이 들수록 서운한 게 더 많아지고 어린이 헌장이 거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어르신은 레위기대로 고른 영양 섭취를 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셔야 한다. 맞는 얘기죠? 이거 거의 흡사하죠? 어린이 헌장이랑. 세 번째, 어르신은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사명과 은사와 능력과 소질에 따라 못다한 성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죠? 어르신 중에 글씨 못 읽는 할머니들 많아요. 글씨 모르는 할아버지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한글 교실 이런 데 가서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못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네 번째, 어르신은 빛나는 우리 기독교적 건국 문화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신봉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말들이에요. 6.25 때 이랬다.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이랬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걸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 유산들, 이야기거리, 간증거리죠. 그런 기독교적 건국 문화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걸 혼자만 알고 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거의 100% 진리처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에게 많은 걸 여쭤봤어요. 우리 집안의 이야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러면요, 그 아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게 대충 나와요. 우리 집안에 이런 기질이 있구나 하는 게,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갈등하는 청년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기질이 다분하게 있어요. 예, 제가 텃밭을 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막 삽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 안 해요. 저 계속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맞아요. 예? 취향에 맞아요. 보니까 저희 증조부가, 여러분 창경원 안에 그 식물원,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원 있는 거 아시죠? 실내 그 뭐라 그러죠? 온실 그 식물원 하나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셨어요. 저희 증조부가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식물 만지고 가드너 이런 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무슨 스트레스겠어요? 그게 몰라요. 아무튼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삽질을 하고 막 가지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면 막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배신하는데 이 씨앗들은 배신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목회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그럽니다. 땀을 흘리고 일구고. 그러니까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그런 게. 그리고 가르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저한테. 그러면서 저는 지치죠?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요. 저도 은혜 받아요.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전 녹화 보기도 다시 돌려봐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 성경이. 제가 이 펜을 왜 들고 있는 줄 알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면서. 그런 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제 원고에 또 이걸 적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이 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걸 사장시키면 안 돼요. 그 평생의 노하우들. 그래서 저번에도 장로님 화성구역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재밌고 유익해요. 근데 장로님 왜 그때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하실 땐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안 했는데 뭐 남전도에서는 하셨다는데 굉장히 듣고 싶어해요. 그 후손들은 경험이잖아요. 경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자산이거든요.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기독교적 건국 문화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어르신들은 즐겁고 유익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위한 시설과 자연 공간이 제공돼야 한다. 그죠? 이제 은퇴했으면 좀 일은 고된 일들 그만하시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최악, 노인 행복률 꼴찌, 노인 자살률 1위. 끔찍해요.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어른들이 냄새가 나야 시체 냄새가 나서 문 열어보면 돌아가셔요. 그런 집들이 뭐 여러분 동네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죠. 그래갖고 그거 치우는 업체가 아주 돈 많이 법니다. 그 시신 청소하는데 그 냄새 제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노년에는 유익한 취미와 여가생활, 그런 자연, 시설 이런 걸 공급받아야 돼요. 6번째, 어르신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그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좀 교회 가까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도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뭐 왕십리 아니면 자기는 뭐 죽음을 달라 이래서 왕십리에서 딱 왕십리 노른자 땅에 탁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도 은퇴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근처나 뭐 하다못해 저희 집 근처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복지에 도움을 받으며 안주하지 않고 작은 도전들을 시도할 수 있는 활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너무 또 무료하게 만들면 안 되고 뭔가 작은 것들, 뭐 그런 뭐 소소한 텃밭일들, 뭐 소소한 뭐 일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도한다든지 퇴근 후 귀가하는 자매들의 귀가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그 있거든요. 그런 소일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7번째, 어르신들은 자연 계시와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인생의 탐구 결과를 통해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갖도록 영생의 복지,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자연 계시와 문화와 예술과 인생의 탐구 결과, 솔로몬처럼 전도서 하는 것처럼 이제 인생 다 사셨잖아요. 해봤잖아요. 그 결과 신앙을 가지셔야 한다. 자연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8번째, 어르신은 해로운 이단 사이비가 있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고 재정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대체로 이제 그 어르신들의 그 정, 사랑,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이용해서 재정을 탐닉하고 보이스 피싱의 주 타겟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죠? 절대로 어르신들, 그런데 뭐 자녀들이 뭐 엄마 나 갑자기 사고 났는데 빨리 급해, 나 합의금 내야 돼, 아니면 나 더 내야 돼 하고 뭐 돈 뭐 200만 100만 원만 아니면 50만 원이라도 붙여줘 뭐 이런 거요. 전화 통화 안 되면 절대 확인 안 되면 주면 안 됩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도 영적으로 사기를 쳐서 재산을 탐닉하는 것이죠. 재정적 피해를 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재정적 피해를 말년에 한번 딱 입게 되면 회복이 없어요. 진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 나 다 살았는데 하고 인생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살아 뭐 하나 이러고 뒷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정적으로 피해가 어른들한테 가지 않도록 이거는 생명에 거의 직결돼요. 그죠?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주 부유하지 않는 이상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연금 해봐야 뭐 몇십만 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빠듯하게 사시는 거예요. 빠듯하게. 병 걸려도 마음 걸려도 그 몇 천만 원짜리 뭐 치료 받을 돈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러고 그냥 치료도 안 받고 살아요. 그냥 내가 말년에 애들한테 또 뭐 몇 천만 원 또 내 몸뚱이로 비단겨주고 가랴.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입원을 하루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화가 나서 논문 쓸 때라서 저 시간 없었는데 현장 딱 가보니까 이게 지금 집에 있을 상태가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저는 딱 보면 분별이 돼요. 이건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다. 내일 새벽에 바로 응급실 저 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아니었어요. 지금이었어요. 제가 한 달 만에 뵀을 때 아버지 지금 밤 9시인데 응급으로 바로 갑니다.
형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야. 이거는 형한테도 제가 이게 뭐냐, 이거 가신다 거의, 내가 볼 땐 이거. 저는 딱 그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간다, 준비하시고 나 집에 가서 내 짐 싸가지고 올 테니까 준비하셔라 이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내일 새벽까지만,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막 내일 새벽까지만, 내일 새벽까지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내가 이러면 아침에 응급으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병원 간호사한테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갈 거다 해서 아버지 조남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뭐 새벽이나 아마 9시 반쯤 딱 가시는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몸, 그 병원 가면 또 뭐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그 자식들한테 마지막에 내가 뭐 줄 게 있다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마지막에 재정적인 어떤 타격이 입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를 중요합니다. 이 8번째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이 뭐 알바를 하든 청년들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신혼부부들 잘 들어봐요. 이제 내가 월급을 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녀들 잘 들어봐요. 최소한 부모님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11조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지금 우리 뭐 부교육자분들도 뭐 얼마 안 되죠. 뭐 몇십만 원 뭐 그거 최저임금 그거 가지고 뭐 임금도 아니죠. 우린 사례로 받는 거니까 월급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월급 보고 일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들은 없어도 해요. 예, 여러분 10원도 안 줘도 합니다. 이건 뭐 개척을 하든 뭐든 해.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하면 더 힘들어. 왜? 부모가 둘이 되거든요. 양가 더블이 돼버려. 더블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11조가 뭐 예를 들어 20만 원,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쪽 부모님한테도 20만 원, 저쪽 부모님한테도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뭐 최소한 그 11조를 잘라서 반반이라도 양쪽 부모님들에게 소액이지만 그게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1년에 그래도 모으면은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 500원을 딱 1,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때 뭐 80년대 뭐 90년대 초인데 그냥 뭐 아이스크림 뭐 월드콘이나 뭐 하나 먹고 싶다 이러면 제가 그냥 조용히 가서 사와서 까서 딱 드려요. 그러면 야 네가 웬일이냐 이러고 막 드시죠.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연탄 떼고 단칸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화장실을 3가정이 같이 썼으니까 그런 집에 살았고, 예? 쥐가 막 부엌에 막 다니고 막 바퀴벌레 자다가 내 배 위로 막 기어가고 막 그냥, 예? 그런데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느 순간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뒷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순간 철이 들기 시작한다. 제가 어머니 뒷모습이 확 보이는데 뭐 하고 있냐? 바느질, 미싱.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밤낮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게 막 철학이 되는 거예요. 뭐 하냐? 야, 우리 엄마는 맨날 밟다가 가는구나. 자동차 악셀이라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재봉틀 악셀만 맨날 드르르르 밟다가 인생 드르르 다가 그냥 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 형도 언제 한번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냐? 한번 저랑 크게 싸웠어요. 주먹 다짐했어. 부모님 모르죠. 주먹 다짐했는데 밥을 먹는 거예요, 형이. 저는 이제 방에서 뭐 컴퓨터 하고 있었고. 근데 동생이랑 싸웠어. 맞았어. 그리고 형이. 근데 또 살겠다고 밥을 먹는 그 행위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네. 그리고 내가 엄청 몹쓸 놈이구나. 형을 때리고 말이야. 예? 야, 난 진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무표정으로 형 기분도 그때 얼마나
그럴 거예요. 우울할 거야. 동생이란 놈이랑. 예?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방에서 이제 거실 딱 보는데 제가 정말 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주먹으로는 싸우지 않아요, 형이랑. 뭐 말로는 뭐 또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에게 손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적으로 11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빨간 내복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첫 월급 탔을 때 사서 드리는 그 보답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최소한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라면 매달 뭐 그게 5만 원이어도 좋아요. 적게라도 계속 부모님에게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동이체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왜? 평생 내가 기저귀 이만장 갈렸고, 예? 먹고 자고, 그죠? 등록비 내고, 뭐 용돈 받고, 예? 그 하숙비 안 내고 산 거, 옷 입은 거 해봐요. 그 값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있는 대로 거기에서 11조. 뭐 내가 뭐 한 1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10만 원. 결혼했다. 그럼 5만 원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께는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과부의 2 렙돈이 그 의미 아니에요? 없는 중에 냈으므로 하나님이 부자가 아니라 과부의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냈으므로.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재정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 재정을 지원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 양말이에요. 어머니 여기 내복. 어머니 제가 여기 보다가 좋은 옷이 있어서 사왔어요. 다 필요 없어. 돈으로 주세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 거야? 여기 상품권 다 필요 없어. 상품권 다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말은 못해. 어머니가 그래 고맙다 이러고 받지만 집에 가서 야 이것도 교환해야 되네 이거. 같은 값인데 왜 상품권을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뭐 기프트콘 막 이런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유통기한 다 돼서 버리는 기프트콘이 있어. 부모님들이 그거 몰라요? 예. 저도 있어요. 예. 기프트콘이 많아요. 예. 쌓여 있는데 그거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막 그냥 죽은 것도 많아. 예. 젊은 저도 막 쓴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프트콘 카톡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예?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예. 알았죠? 예. 뭐가 좋은지 알죠? 그걸 드리란 말이에요. 그걸 제발. 9번째, 어신은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옛날 우리나라에는 뭐 고려장 이런 게 있었어. 안 돼. 현대판 고려장도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비성경적인 나쁜 일과 과도한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어른도 학대나 버림이나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노동 한 번 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절대 어르신들은 그 과도한 노동에 빠지지 않도록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린이 현장 구황도 똑같은 거거든요. 어른도 똑같아요. 10번째,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은 필요한 기도와 교육과 치료를 무상으로 받아야 하고, 빗나간 노인은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간혹 어르신들 중에도 뭐 대책 없는 분들 있죠. 술 먹고 뭐 행패 부리고 뭐, 그죠? 그런 빗나간 어르신들은 법적 조치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어르신은 우리의 내일이며 교회의 영광이다. 노인의 흰머리 백발, 그는 그 노인의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영광.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에요. 영광. 교회와 나라를 짊어지고 온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강에 이바지한 선교자로
존경받아야 한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정말 이게 참 말이다. 진짜 일리가 있다. 뭐 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다면 이게 공경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이게 공경입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볼까요? 오늘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제 알겠죠? 어떻게 즐겁게? 여러분 가서 뭐 춤추고 재롱 필 거예요? 나이 먹고? 애들이야 그렇게 한다면야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거예요? 방금 공부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특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너를 낳은 엄마를 더 기쁘게 하라. 왜? 뭐 인정해요. 저도 아빠로서 아내가, 엄마가 훨씬 많은 그 자녀 양육의 짐을 집니다. 낳을 때부터 고통 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남자, 아빠는 절대 모르죠. 그러므로 성경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최첨단입니다. 여성들을 이렇게 권장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여기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특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너를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엄마 아빠 이러죠. 아빠 엄마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괜찮아. 네, 저도 인정. 엄마가 더 못 자고 못 먹고 더 배 아파서 너희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맞아요. 거기에 뭐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특히 너를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엄마를 좀 오늘 기쁘게 해봐. 네? 엄마를. 아버지만 꽃다발 막 이렇게 해주지 말고 엄마를 좀 기쁘게 해봐요.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른 헌장, 기독교 어르신 헌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특히 기뻐합니다. 특히 엄마가 8번에서 엄청 기뻐합니다. 8번. 네, 8번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 8번. 엄마는 그게 제일 좋아. 그 선물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엄마를 기쁘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의 10계명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불신 부모님들에게 격하게 잘해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나한테는 잘하냐? 야, 우리 둘째 사이는 역시 달라. 야, 우리 첫째 며느리는 역시 달라.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명했어요. 어머니, 장모님, 성경이 이렇게 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모님한테 신경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면 그냥 박애주의가 되고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말을 꼭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둘째 사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꼭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하는 모든 게 그냥 다 잘 된다, 그냥 그런 의미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토타스크립트라로 볼 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거라는 말이 그냥 립 서비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 구약성경 창출래 레위기 19장 3절.
174페이지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보니까 역시 나와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더 세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레위기 반드시 죽일 죄가 그 다음 장에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9절. 다음 장 한 장 넘겨봐요. 177페이지 레위기 20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저주한 자, 비난한 자, 엄마 아빠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한 자, 그 자들은 반드시 죽을지라. 죽여라. 왜 그래요? 너를 어떻게 해서 낳고 키웠는지 그 은혜와 그 출처를 잊어버렸다는 거. 이거를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자녀들은 구약성경 시대에 태어났으면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 중에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왜? 그럴만 했으니까. 아버지가 1년에 이틀 술 드셨는데 비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맨날 와가지고 했던 말도 하고 밥상 뒤집어 엎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1시에도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여서 늘 식사를 바쳤어요. 근데 방이 단칸방이잖아요. 거기서 다 이불 덮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깼어요. 밤에 자다가. 그런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주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해봤냐면 성경에 손 얹고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모부가 미군이었고 한남동에 외인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90년대 제가 처음 가본 거예요. 90년대 우리나라에 베스킨라빈스 31 없을 때 그 외인주택 안에 용산기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와 있어요. 아예 그 자체가.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때 막 바이크 막 할리 데이비스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90년도 초에 벌써. 그래서 저는 밖에서 못 먹어본 베스킨라빈스를 그 안에서 먹어봤다니까요. 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한테 컵 오브 콘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집에 가서 나보고 컵을 가져오라는 거야?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는 아이스크림은 다 막대기 아니면 콘이었기 때문에 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랑 동갑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 바퀴 매장을 삥 돌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컵에다 달라 해가지고 먹었어요. 문화 충격. 그리고 2층 집 막 개가 저만한 게 있고 개 양치질하는 거 보고 제가 문화 충격 받았어. 그 당시 우리나라 뭐 개 하면 먹는 거지 뭐 그게 뭐 양치를 왜 시켜 개를 뭐 먹으려고 털을 뽑고 뭐 가지고 닦거나 뭐 이럴 때 쓰지 양치 안 시키거든. 와, 이해하니까 걔가 이해하고 있는 거야. 와, 문화 충격. 근데 다시 우리 집에 오니까 연탄에 단칸방에 아버지 술 막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그 성경책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한 게 뭐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형은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다 없어지고 내가 막내 고모한테 입양됐으면 좋겠다 막 그걸 기도했어. 그걸 매일 기도했어요. 진짜 철 없죠? 철 없는 거예요. 이제 13살 14살이니까 그걸 매일 하다가 왜 그만하게 됐냐? 하루는 또 그걸 기도를 하려고 집으로 이제 학교 끝나고 교복 입고 오다가 친구들이랑 오락실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형들이 일로 와봐 하더니 네? 하고 갔더니 골목으로 데려가요. 막 어깨동무하더니 야, 막 학교 잘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누구지? 내가 모르는 형인데? 이러고 따라갔어. 골목으로 으슥한 데 들어가더니 주머니까 다 내놔. 없어요. 지금 오락실 갔다 왔어요. 너 10원에 한 대야? 하더니 필통 밑창까지 들어보더라고. 와, 필통 밑창까지 깔 줄은 차마 몰랐네. 거기서 돈이 나왔네. 큰일 났네. 퍽퍽 맞는데 내 친구는 입에 교정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때려. 다 나한테 몰려와. 2명 잡혀갔는데 제 친구는 입에 교정기 하고 있다고 안 때려요. 그 때리면 입술 다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날 쌍코피 최초로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울면서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할머니도 와 계셨고 그 단칸방에 엄마도 있고 뭐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오셔가지고 누구야? 누가 그랬어? 하는데 그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가족들 내가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저 터졌구나. 오늘 내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죽도록 맞았네. 그날 쌍코피 터져. 근데 엄마랑 할머니랑 막 가족들이 막 먼저 막 왜 그래 해주는 거야. 거기서 탁 끝났어요. 그날 끝났어요. 그 기도가 저주문이 저주문이 그날 끝났다니까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날 사랑하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구나. 날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 아빠밖에 없구나. 할머니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데 반드시 죽일지나 이걸 저는 몸으로 경험해서 몸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펼쳐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270페이지) 270 합독합니다.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복 누리는 건 따로 있고요. 생명이 길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 곳곳에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족이 화목하다 보면은, 그죠?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진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평안하고 안정될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좋은 걸 지도해 줍니다. 자녀는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반대로 불신 가정은 부모님이 악한 걸 가르칩니다. 야, 너 결혼하지 마. 애 낳아봐야 니만 개고생이야. 그러고 나서 장가 시집 못 가서 나중에 안 달라면요, 아이고 저거 진작 보낼 걸 또 이러고 있어. 이거 늦어가지고 이거 또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자기가 가지 말라며. 자기가 애 낳지 말라며. 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안 돼요. 경건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고 순리에 맞게 수긍하고 복을 받고 장수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순종하고, 자녀가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자녀가 하는 일이, 직장이, 사업이,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걸 떠나서 부모가 뭐 불신자거나 뭐 그랬다고 쳐요. 그래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없다고,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네 아빠라면,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난 이렇게 하라고 할 거다.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성도들은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친자식도 아닌데 목회자의 조언을 잘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잖아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요 보니까. 근데 버티고 자기 꾀 쓰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안 풀려 계속. 왜? 그 한 번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값을 주고 깨달은 교훈인데 거기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영적인 부모님에게라도 조언을 받으세요.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일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생명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장 16절에 또 나와요. 신명기 27장 16절 303페이지 303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온 백성이 증인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확실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복과 저주를 하는 맹세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전화를 자주 하세요. 뭐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전화를 자주 하시고 생사를 확인하시고 때가 되면은 안부를 물으시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섭섭이가 들어간다니까요. 부모 공경을 버린 것은 죄예요. 에스겔 22장 7절.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7절 1183 페이지 1183 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에서 유다 민족의 타락과 죄악상을 이야기하는데 등장한 게 뭐예요? 내 부모를 업신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경멸했다, 그리고 학대했다. 그죠? 나그네를 학대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무슨 얘기겠어요? 나그네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일 텐데 부모님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대해야지 왜 업신여기고 학대했냐, 그리고 과부를 해하였다, 이게 너희 나라가 망하는 죄의 목록이다, 범죄의 목록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벌인 것은 죄라고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지나 잠언 28장 24절 한번 보세요. 뒤로 잠언 28장 부모 공경의 표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28장 24절 합독합니다. 943 페이지 943 페이지 잠언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렇게 돼. 친구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물건이 뭐겠어요? 재산이죠. 부모의 물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하고서도 이건 죄가 아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마치 집 나간 이 철없는 탕자 마냥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분할된 거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철없는 이 탕자가 있어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친구다. 멸망받아 마땅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부모님의 지갑에 손대고 부모님의 돈을 훔쳐가고 부모님의 재산과 자산을, 유산을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뜯어가고, 이것은 여기 번역이 이게 완곡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 24절 끝에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지라 이렇게 돼. 이 멸망이 뭔지 아세요? 멸망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현대어 성경, 뭐 다른 성경 보시면요, 이게 살인자, 강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른 한글 성경에는 살인자의 친구들이다, 강도, 날강도의 친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살인자, 날강도들의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날강도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의 재산에 손대고 도둑질하고요, 입 싹 닦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줄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때 받을 때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경영해서 내 자녀들, 손주죠. 그 부모에게 손주죠. 손주에게 잘 유익을 끼치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한국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게 상속이라는 걸 하죠. 자식에게. 그 목적을 보면요, 본인들도 힘겹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왜? 자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 받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자식들에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큰 일이 있을 때 돕는 것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굳이 말로 해서 뜯어갈 이유도 없고요. 또 반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저는 반대로 상처를 좀 드렸어요. 철이 없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결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막지나 마시오.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아. 왜? 이 공익근무요원 8만 원짜리가 자꾸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걱정된 거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8만 원짜리가 아직 신대원 3년이 아직 다 훤히 앞에 남아 있는데 또 자꾸 결혼한다 그러니까 저 철없는 게 뭘 한다고. 그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결혼하는데 안 주기는 뭐 몇 천만 원씩 줘요. 그냥 밀어줍니다. 말 안 해도 해줘. 말 안 해도. 천국 가시니까요 다 주던데요. 천국 가시니까요 자기 평생 해가지고 집 하나 꼴랑한 거 그걸 통째로 다 주고 가던데요. 말 안 해도 다 주는 거야. 그걸 네 입으로 달라 그러면 그거는 돌로 쳐 죽일 놈이야 진짜. 그 돌아온 탕자. 돼지랑 같이 먹을 거 주여 몇 매 주워 먹고.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해줘. 알아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에게 했다 해놓고 콜판이라고 해. 골반 한글로는. 난 하나님께 다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들을 거 없어. 내가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할 일 다 한 거야.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인간들은 덜 됐다. 하나님께 했으면 부모님께도 해야지. 너희가 장로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 가지고 부모님께 한 것처럼 장로의 전통은 지키면서 성경의 명령은 거역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11조를 했으면 부모님, 어머님에게, 아버지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예? 고르반 이러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의 전통은 지키면서 성경은 거부하는구나. 10계명은 거부하는구나. 오히려 그런 문화를 따라가냐? 그럼 왜 이런 불효자들이 태어나느냐? 신앙으로 교육을 또 못했어요. 어버이들이 신앙의 본을 못 보인 거예요. 전도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경건한 자식들은 지혜비애와 지아미의 어미의 근심거리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뭐 누구만의 뭐 잘못이라고 뭐 치부할 수는 없고, 이게 뭐 아주 그 공통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겠죠. 부모 공경의 표현은 부모님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자산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떠나는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못 가요. 다 주고 갑니다. 신약 성경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나는 부모님도 없어요. 목사님, 부모님이 없다고 인생 망가지나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망했나요? 에스더가 그래서 아주 거렁뱅이가 됐나요? 다 부모가 없었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처지였지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 그는 부모가 없었더라. 모르드게 손에서 그냥 거저거저 키웠는데 어떻게 돼요? 이 유다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구해내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대명절을 만들어내게 되죠. 부모가 없었어요. 그거 탓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내 주변에 믿음의 선배로서,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 믿음의 조언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어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왜 무시합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야죠. 바울도 그랬어요. 1만 스승은 많다, 선생은 10,000명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선생이 없다. 나는 너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신약성경 6장 1절 316페이지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3절 합독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가슴에 새기면서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거 따로 있고 장수 따로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왜 이거를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뭐 잘된다는 뜻이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인터넷에서 막 듣다가 여러분 신학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요. 인터넷 유튜브 발달했다고 막 듣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무의식 의식 중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상하게 기형처럼 장성시킵니다. 아예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 설교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가 이 땅에서 장수도 하고 복받고 잘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엄마에게 나는 정말 경의를 표한다. 세상에 엄마의 사랑을 능가하는 숭고한 사랑은 없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곳곳에 이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표현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도 기뻐하겠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시편 27편 10절에서도 이런 말 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 부모님이에요. 내 육신이 부모님이 없다고, 내 육신이 부모님이 불신자라고, 신앙이 없다고 오늘의 이 말씀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같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 같고 친구 같고.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불신자고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 근심을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출산하는 날도, 진통이 오는 날도 양가 부모님에게 절대 연락 안 합니다. 문자도 안 해요. 지금 진통 왔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왜?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거를. 밤 새벽 2시, 3시까지 얼마나 그걸 걱정하겠냐고. 그래서 첫째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어르신들 골병 나겠구나, 아예 연락 안 해요. 그리고 낳고 나서 나왔습니다, 짠, 그래 축하한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부모님에게 근심을 들이지 마세요. 좋은 일만 이야기하세요. 형제간의 어떤 불화, 자녀의 어떤 불행,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심밖에 안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요, 부모님을.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이 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성경을 다 정리해 보면 부모님의 재산을 탐닉하지 마세요. 오히려 공급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레위기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처음 거룩한 제사법, 예배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 그죠? 성화, 행동이죠. 그 다음 레위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예물, 그렇죠? 26장, 27장에 가면은 예물 그리고 11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야 되는 게 그 반응이 뭐냐? 헌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27장 보면요, 뭐가 나와요? 헌금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세겔이요,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이요, 여자는 30세겔이요,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거예요. 그리고 토지로 드릴 때는, 집으로 드릴 때는, 가축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게 레위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 11조 끝! 이러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은 거룩하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그 생명의 소유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헌물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표현인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모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11조 하라. 부모에게도 공급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됩니다. 복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는 조용히 상의를 드리면 되는 거고, 그죠? 뭐 잘못된 길인데도 무조건 막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죠?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하는데, 네, 그거 아니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12장 양자됨 입양이죠. 1항에 보게 되면은 양자된 상속자라는 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중약하고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되는 거죠. 입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하나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근심을 들이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는가? 부모의 재산을 탐닉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적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듯 부모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25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귀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레위기엔 이런 말 없어요. 손 안 씻고 먹어도 돼. 다만 병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폐하는도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 참된 신앙의 궤도에 진입을 못한 거다. 그건 덜 됐다. 그 십계명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다 하는 거죠. 철이 덜 들었다. 아직도 자기 입만 생각한다. 반찬 좀 줄이고 외식 한두 번만 줄여도 되는 걸 자기들 입만 생각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정말 마음은 먼 건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범한 불효자식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모님에게 잘못한 자식은요 문 밖에 서서 있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라 그래 할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하마 하기 전까지는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눈치를 보고 문 밖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고 형이 누나가 와서 아버지 이 얘가 이만저만 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재해 주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형이 엄마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지옥의 문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린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중재해 주신 거예요. 성부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말끔히 씻었습니다. 내가 속량했고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중재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십계명의 순종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참 아버지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됨을 허락하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보호받고 필요한 걸 공급받고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등하시하고 경솔이한 거 비방한 거 입술로 범죄한 거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육신의 부모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 내 입만 생각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내 육신의 부모를 또 결혼한 분들은 양가 부모를 정말 극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